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 우리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흔히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될 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게 될까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먼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왜 우리는 그 많은 정보들 중에 이름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소개를 하게 될까요? 이름만큼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생각하니까 인터넷에서 본 하나의 글이 생각나는데요. 요즘 굉장히 택배를 많이 시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또 흉흉하고 이상한 일이 많아지니 여성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택배를 받을 때 혹시나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성도님께 미리 양해 드립니다. 졸라 세 보이는 이름 리스트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택배 이름에 죄송합니다. 졸라 세 보이는 이름이 있으면 흉흉한 일이 없을까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개를 뽑아왔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름이 마석대, 왕대협, 광마권, 황충유.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할 것 같은 분들이 이렇게 계실 것 같은 이름이죠. 왜 이름을 그렇게 바꾸려고 할까요? 이름에서 주는 그 특이한,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왠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광마건이다 그러면 왠지 굉장히 거대한 사람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겠죠. 해외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이름대로 산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이렇게 과정에서 이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특별히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임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굉장히 크게 공감해주는 성도님 앞에 한 분 계시는데요. 어떤 것들이 제가 힘들었냐면요. 이게 학교 다닐 때 보통 문제 아들은 방송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누구 교무실로 와 이렇게 오는데 전교생에 저는 이메일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 이름이 뭐 은혜, 뭐 요한, 요셉이면 뭐 다른 애인가일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교무실에 이메일 교무실로 와 그러면 전교생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메일 무슨 일이 있구나. 굉장히 저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 이름이 굉장히 어감이 강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제가 딸을 낳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어감도 좋고 굉장히 이렇게 요즘 말로 이렇게 센스도 있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명소 이름을 잘 짓도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곳도 있죠. 왜 이러한 고민들이 있게 되는 걸까요? 이름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성호들이 있습니다. 뭐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성호를 부를 때, 그 기도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부를 때마다 그 기도의 그 질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떠오르는 그 성호를 부름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뭐 랍비, 평강의 왕, 인자, 예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성경에서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 이름들 중 그 한 가지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특히나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나에게 베푸신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 모든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예수와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가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죠.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예수가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제 이름의 앞과 뒤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2022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이번 이 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다름 아니라 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청소년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냐고, 두 개의 이름 중 무엇을 불러야 되는 거냐고 질문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오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임마누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서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고백하시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임마누엘로 오셨는가입니다. 여러 가지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은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로 오심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서 먼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렸고 이 남유다도 언제 망해버릴지 모르는 국가적 위기에 놓여져 있는 시기가 이때 이 시기였습니다. 국민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저들과 같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덮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바뀌지 않는 현실과 고난과 고통, 앞뒤로 꽉꽉 막혀있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때 이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호소하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너희들을 향한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따뜻한 위로와 같이 느껴졌겠죠. 이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두려워했다라고 하면 이 마태복음 시대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던 시대였죠. 너무나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허황된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답해하던 시대 가운데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것이 이사야서나 마태복음에서나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답답하고 고통과 고난밖에 보이지 않고 앞뒤로 꽉꽉 막혀 있을 것만 같은 그 시기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메시지였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름들 중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떠올랐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던지셨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인물들은 어떻게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 억울한 누명에 쓰여졌을 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기적, 하루아침에 어떤 것이 바뀌는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모세가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고 두려워하고 떨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민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라.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애굽으로 돌아가니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리더의 자리가 돼서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 메시지를 믿으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움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날 이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없이는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시기, 정말 우리가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의 어둠이 나를 가득 덮는 것 같고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이의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딸 아이의 이시야, 구세시, 바르라에는 저희 부부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과 말씀에 굳건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누구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로 인해 어려워하는 너희들을 향해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마누엘로 보낸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오늘 그 메시지,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다른 여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이후에 천국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 함께 있으리라 아니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과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등장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기다리는 유일한 계시록, 그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2022년을 보내는 이 주간에 기억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22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돌아보는 오늘 이 예배가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길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지나가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뒤로 보라니까 발자국이 몇 개죠? 2개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 발자국이 무엇일까 옆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예수님, 제 인생의 발자국이 2개인데 왜 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는 제 인생의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너가 항상 힘들 때, 너가 절망에 있을 때, 너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외면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걸어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야. 우리가 믿는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안 계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절망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분은 나를 외면하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업고 나를 안고
내 인생의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2022년 돌아보면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고백의 거리, 감동의 거리, 간증의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들 때도, 고통스러웠을 때도, 기뻤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눈물의 자리, 웃음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 어느 자리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슬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그 주인공이 그 아슬란을 만나게 되는데 아슬란한테 이야기하죠. 아슬란, 나의 부모가 차에 치여서 버스의 사고로 죽었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아슬란이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2022년 한 해로 은혜로 마무리했음을 믿습니다. 저도 2022년을 시작할 때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그 사역자로 오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너 거기 절대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너 큰일 난다 그랬는데 제 안에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그래도 저 문제 있는 교회, 아픈 교회 누구라도 가야 되면 제가 갈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제 큰 포부랑 상관없이 5개월 만에 사임하게 됐어요. 근데 저의 사명 따라 간 저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저희 아내, 저희 그때 돌도 지나지 않은 저희 아이, 정말 이게 너무나 절망스러운였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절망밖에 안 주십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5개월 이후 사임하고 나서 3, 4개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좋은 교회, 어디 교회일까요? 커메시 교회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저에게 그 중간에 그게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저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무 감사하게도 하루도 걱정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갔고 너무나 좋은 교회 와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2022년 어떠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고통스러운 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아픈 일,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슬픔 혹은 기쁨,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로 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임마누엘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눈앞에 놓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러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고백한 찬양이죠.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어느 상황 가운데 함께 계셨는가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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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2년 가운데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여전히 함께 하셨고, 내가 고통의 순간에든지 기쁨의 순간에든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를 계수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셨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입으로 정말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고통의 순간에서든지 고난의 순간에서든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말씀을 붙들고 출애굽에 성공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을 점령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에 놓인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커메시 교회 성도님들이 2022년 한 해 가운데 나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 은혜의 제목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며 그 감사의 제목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끝나며 말씀으로 시작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컴미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2022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해 이 땅 위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기쁨의 자리에나 눈물의 자리에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남은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